신앙과 신앙인. 오늘 말씀을 이제 새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신앙인, 신앙과 신앙인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 A라는 그 신앙을 그 B라고 하는 신앙인이 행하고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나는 신앙생활이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신앙하고 신앙인을 구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이 바로 신앙인이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앙을 했을 때 여기 신앙이 그 신앙인데 이 신앙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말씀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진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신앙과 이 신앙인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는데 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과연 뭘까? 또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또 분명히 우리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옳은 건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지금 매주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있고 말씀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그런 신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신앙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어떨 때는 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잘 행하고 있다,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조금만 삐끗하면은 과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건가?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옳은 건가? 또 때로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뭔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게 과연 어떤 게 맞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건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봤는데 여기에 과연 내 신앙생활의 패턴은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남들을 보는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은 어떤 부분에서 맞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저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 3가지 신앙 패턴은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철학은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철학은 형이상학이다. 그러니까 그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나와 있는 한 3가지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존재라는 것, 또 현상이라는 것, 실존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다 이해는 하실 겁니다. 이제 듣다 보면은 요 3가지로 나눠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앙과 신앙인의 관계를 존재론적인 접근으로 한번 봤습니다.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존재라는 건 뭐냐면은 나는 신앙이 있다. 그래서 존재가 뭐냐면은 나는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존재라는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생각하지, 과거에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는 또는 신앙, 이거를 존재로 봤어요. 그러니까 세계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그 무엇이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든가 어떤 사물이라든가 이런 본질을 보는 것이 이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 그게 이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라는 그 단어가 이게 이제 일본에서 그 철학을 번역을 하면서 존재라는 단어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그 존재가 비동사예요. 있다. 그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있다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이라는 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존재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거기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물도 있을 수 있고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것을, 이 세계 안에 있는 거기 있는 것을 우리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존재라는 거죠. 그 접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신앙은 신앙인의 신앙 상태의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신앙 상태. 그러니까 신앙 상태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상태. 또 뭐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는 것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다, 뭐 또 봉사하는 것이다, 또 전도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 방식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런 신앙 방식, 신앙 상태가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그죠?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아직 신앙 상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라는 건 이제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런 신앙 상태로 하고 있다면은 그 방식, 신앙은 신앙인의 신앙 상태 방식이다. 이게 이제 존재론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상태 방식이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내가 지금 신앙 상태가 전도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왜 신앙생활을 가장 우선순위 두는 게 전도일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신앙이라는 것은 전도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또 무엇인가를 보면서 어떤 것과 이 세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상태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과 관계를 맺고 또 무엇과 연관지어서 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관이, 신앙 상태가, 신앙 방식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존재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탁 존재한다가 아니라 이 존재가 누구와 같이 관계를 맺어서 존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막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그거는 그 주변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내 스스로 판단하고 저절로 만들어지고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본질이 아니라 관계를 맺으면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어디에 가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때로는 불안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또 불안하면서도 그 안에서 가능성도 찾아요. 불안과 가능성이 같이 공존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불안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에는 맞아. 신앙생활은 돼서 예배가 빠지면 그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어. 그 가능성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가 아니라 항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신앙은 항구가 아니라 항해다. 우리가 항구라고 하면은 내가 예배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다 라고 해서 그 예배 안에 탁 머물러만 있으면은 그것은 항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하고 신앙은 이렇게 항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 해가지고 거기에 정착해 있으면은 그것은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해라는 거죠. 우리는 배는 바닷속에서 띄우면서 때로는 잔잔한 파도 속에서 할 때는 맞아. 예배가 신앙생활이야. 근데 바람이 불고 폭풍이 흔들고 배가 흔들리면은 과연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일까? 우리를 때로는 또 의심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다시 잔잔하면은 맞아 하면서 이 불안과 가능성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존재론에서 신앙과 신앙인에서 요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신앙인을 구성한다. 신앙이 있고 신앙인이 있어요. 어떤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리스도일까? 아니면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일까? 그래서 우선순위는 신앙에다 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앙이 신앙인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신앙에 따라 가지고 그 신앙인이 그 스스로의 신앙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접근으로 그것을 얘기해 주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신앙이, 믿음이 생깁니다. 이건 뭘까요? 무릎을 꿇는 신앙, 그리스도, 하나님, 진리, 이게 더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먼저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저절로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인의 신앙생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게 되면은 바로 이런 존재론적인 접근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무릎을 꿇으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 그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릎을 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우선순위를 하나님한테 두는 거예요. 나는 무릎을 꿇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안 꿇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꿇지 않게 한 것이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존재론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잘 안 맞아요. 현대인들에게는 싫은데요? 왜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라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싫은데요?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네가 무릎을 안 꿇는 것도 다 신의 뜻이다. 이러면 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요.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보니까 저절로 신앙이, 믿음이 따라왔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중세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상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신앙은 신앙인 그 자체다. 그러니까 현상학이 뭐냐면 사태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떼어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다 떼어버리고 내가 지금 보이는 것, 그 현상,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릎을 꿇는 것은 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릎을 꿇게끔 하게 했기 때문에 네가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것은 현상학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거든요. 내가 무릎을 꿇게 하는 그분이 안 보여요. 눈에 보여야 돼요. 현재.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인 그 자체다.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제 성경을 근거로 두면서 저 가난한 사람에게, 어린아이에게, 저 불쌍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죠?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한 몸이에요. 그죠? 이건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해요. 신앙은 신앙인 그 자체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행하는 것과 누군가에 의한 것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신이 나에게 무릎을 꿇게 하겠기 때문에 내가 꿇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나에게 무릎을 꿇지 말라고 해가지고 내가 안 꿇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는 것 그 자체가 신이 함께 하는 거고 내가 무릎을 꿇지 않는 것도 신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 현상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언행일치.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은 그렇게 행해야지. 너는 왜 말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또 반복된 언행일치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말과 그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생각해가지고 이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들에게는 통하지 않나요? 젊었을 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내 몸을 거룩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책찍질하면서, 그죠?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금욕생활하는 그런 것 자체. 이거 하지 않고 저거 하지 않고 요건 하고 저것도 하고 뭐 40일 작전기도 해야 되고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뭐 예배 다 참석해야 되고 이런 것들. 내 몸과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또 성경에 써 있는 것을 그대로 내 몸이 실천하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와 내 몸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좀 신비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본적인 걸 중요시 여겨요. 근본주의. 써 있으면 그대로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근본주의가 이제 없어졌어요. 모던 사회였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이런 진리를 없애는 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뉴에이지 운동이 뭐냐? 진리를 없애는 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진리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진리고 모든 게 다 진리가 아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이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를 얘기하면, 진리를 얘기하면은,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하면, no. 그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 진리를 빼버린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그죠? 맞는 것 같으면서도, 근본주의를 빼버렸다니까요. 신을 빼버린 거예요.
신이 없으면서도 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현대사회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근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되살리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현대 철학자 중에 바디우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진리를 향한 주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진리를 향한 주체. 그러니까 주체가 우리가 진리를 다 해체시켜놨어요. 현대사회는. 또 거기에 다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진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예를 들었어요. 그 신학자한테, 그 철학자한테 그런 질문을 했대요. 그 히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이슬람 여성이 히잡을 썼는데, 근데 이제 프랑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장소에 들어가는 때는 그 모자라든가 히잡을 벗어야 된대요. 그 벗어야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철학자한테 물어봤대요. 선생님, 이 종교를 갖고 있는 이 여성이 그 히잡을 써야 되는데 그 장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히잡을 벗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대로 있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이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대 사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현대 사상에서는 있는 게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도 진리고 여기도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통도 문화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프랑스에서는 여기서 모자를 벗어야 되니까 그 모습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바디우 같은 경우는 그 히잡을 여성은 벗어야 된다는 거. 왜냐면은 이곳에서의 진리는, 이 프랑스 이 공간에서의 진리는 벗는 게 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것도 진리가 아니라 이 진리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근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있는 거고, 써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현대 사상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다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아무튼 현상학에서는 신앙 그 자체, 언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은 비동사가 아니에요. 거기 있다가 아니에요. becoming, 뭐뭐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어떡하라고, 어쩌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또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가 해서 뭔가가 돼야 돼요. becoming이 이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다. 그러니까 내 몸이 중요한 거야. 내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신앙인과 신앙이 있다면은 이건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예요. 그 자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야 참된 신앙인이 된다. 이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 너무 단순한 거예요. 신앙을 잃어야 참된 신앙인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초월해야 된다. 니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은 죽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신은 죽었다. 신을 죽여야지만이 참된 신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던 이 피조물이 이것을 버려야지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초인 사상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을 죽여야지만이 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죽여야지만이 내가 내 자신 앞에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언행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덕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애들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 젊은이들을 이해하려면 이걸 꼭 이해해야 돼요.
어쩌면은 신앙은 신앙인의 자유의지다. 신앙은 신앙인의 자유의지다. 이건 이게 실존주의예요. 신앙은 신앙인의 자유의지다. 이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됩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의 자유를 우선순위로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의 의지를 가지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은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무릎을 꿇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건 종교적인 강제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강제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신앙은 신앙인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그냥 그건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다예요. 포도나무에서는 그냥 포도 열매가 그 가지에서 열린다라는 거예요. 현상학적인 접근에서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 가지는 잘라버리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르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냥 그래도 그건 포도나무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포도나무의 그 옆에 있는 그 가지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포도나무지. 그러면 이 사람은 포도씨로 새 땅에서 뿌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나무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내가 포도 열매를 맺고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내가 복숭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씨를 뿌리고 내가 키워서 내 가지에서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있는 내 자신. 신앙이 있고 신앙인이 있다면은 신앙은 신앙인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지.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은혜로, 내가 누군가의 은총으로, 누군가의 선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거는 종교고 그거는 강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참된 신앙은 내 자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온리 은혜잖아요. 오직 은혜. 그죠? 근데 이런 사상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상이 최근의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럼 지금 저 바깥에는 차도 있고 또 뭐 카페도 있고 지금 저기 세차도 하고 있고 저 옆에 차들도 많아요. 그게 존재하는 걸까요? 안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저 바깥에 나가서 세차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그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없는데 포도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포도 열매 맺는 게 중요하죠.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자유를 빼면은 그것은 종교적인 복종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있다는 거죠. 뭐뭐가 없다면 인간은 저주받은 자유다. 그러니까 무한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저주받은 자유다. 이거는 이제 무한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면서 이 오른손을 나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신이 있다면 이 손으로, 그죠? 물건을 잡고, 밥을 먹고, 또 뭐, 선한 행동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죠? 또 요리할 때도 쓰고, 아무튼 이 손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죠. 신이 없다면 이 손으로 사람을 해치고 때리고 망가뜨리고 때로는 이 손으로 사람을 살인도 한다는 거죠. 이건 저주받은 손이죠.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이 손으로 우리는 저주받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없기 때문에 무한한 자유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한한 자유까지도 하나님이 은총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존재론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은 내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현상학적인 생각이고, 노. 내가 이 손으로 사람을 해하건 사람을 도와주건 이것은 내 의지다라는 거죠. 고로 내가 신을 믿건 내가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건 내 의지대로 했다면은 그것은 내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했다면은 그건 종교지,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실존주의적인 그런 사고라는 거죠. 우리는 크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온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행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 가지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아무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 몸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현상적인 것.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은 이것저 저건 저거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은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의지가 없다면은 그건 종교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죠?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첫 열매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신앙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그게 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을 헬라어로 뭐라고 써있냐면은 크티시스라고 그래요. 그죠? 저도 처음 듣는데 크티시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에는 크티시스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의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창조행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라면은 내가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새롭게 창조됐다면은 과거에 있던 내 것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존재론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내 몸은 새롭게 됐기 때문에 과거의 것은 다 없어졌다면. 또 하나,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 행위가 나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나의 그 모습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면은 그것은 현상학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죠? 같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다투면서 옛날 것들을 자꾸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채워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새 것이 채워지지 않고 옛날 것이 더 튀어나온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보가 있다면은 책상이 더러워졌어요. 막 지저분해졌어요. 이걸 버리고 새 것을 갖다 놨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책상이 막 더러워졌어요. 거기다가 책상보를 싹 덮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들치면은 그 속엔 지저분한 게 있다는 거죠. 만약에 들쳐가지고 이 들친 그 책상포를 버리게 되면은 이 책상은 그 가지는 잘라져 버려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상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 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상 중요해요. 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하고 책상이 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또 한 가지는 책상보하고 책상이 있어요. 세 번째 실존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책상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책상보를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그 책상을 덮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 책상이 더러워졌어요. 나는 그 책상을 더러워도 그냥 이대로 쓰겠다. 아니, 나는 이 책상이 더러워서 버리고 새로운 책상을 쓰겠다. 아니, 나는 이 책상이 더러워서 책상포를 덮겠다. 이 모든 결정을 다 책상이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덮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크티시스라고 하는 창조행위가 들어갔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어떤 생활과 새로운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 맞아요. 근데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으로 선물로 줬기 때문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게 했고 예배드리게 하고 나를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했다고도 해요. 또는 그것을 합쳐놓은 것. 하나님과 내가 같이 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도 우리가 한 번쯤 돌이켜 봐야 되겠지만, 그죠?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저렇게 행동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때로는 저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가짜는 버릴 필요가 있죠. 근데 그 진짜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섞여 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현대사회는 진짜와 가짜가 막 섞여 있어요. 몰라 그냥 둘 다 나한테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그 진짜를 골라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골라낼 필요가. 가짜는 버리고 진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쉽지만은 않지만은 이 쉽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가 평생 동안 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럼 그건 가짜예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모습.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가요? 80억이 있으면 80개의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그 신앙생활 방식을 요렇게 딱 정해놓으면은 그때부터 그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방식을. 그러니까 신앙생활 방식이라는 게 이제 존재라고 했잖아요. 존재는 거기 있다예요. 거기 있는데 요렇게 이런 모델로 가지고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골마 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우리는 선택하고 볼 수 있는 눈도 키우고 우리는 그렇게 행동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아까 오면서 그 대순진료회 얘기도 했는데 그 대순진료회가 짬뽕이에요. 유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제사 지내는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 안에. 거기에 기독교도 있어요. 기독교가 있으니까 그것은 진리겠다 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볼 수 있는 눈. 이 모든 것들을 앞에다가 기독교인 사람에게는 그 많은 짬뽕된 종교를 기독교를 앞에다 탁 세워놓고 그 사람을 포섭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 있다니까. 또 유교를 유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거기 제사를 앞에다 탁 두고 조상을 잘 섬겨야지 네가 복 받을 수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포섭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포섭되지 않는 가짜는 가짜대로의 그런 그 가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신앙인의 그 관계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을 우리가 평생 동안 정말 찾아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